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화를 물려주는 사람,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둘둘 한번 짝을 지어 봅시다. 둘이서 둘씩 둘이 우리 박선호 권사님 조금 고민이 되시겠지만 둘이 짝을 지어 봅시다. 자, 둘이 짝 찍고 고백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우리 옆 사람 좋아 보이죠? 예.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어느 날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세 사람이 안 죽어도 될 건데 안타깝게 죽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1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잘못 보고 61번 버스 타가지고 죽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다가 못 내려서 다음 정류장에 가다가 그만 죽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타야 될 버스가 저 앞에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세워주세요. 그래 겨우 탔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죽었답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정말 헤맸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시간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울산 동해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난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 이야기고 잘 못 사니까. 잘 사는 분들은 그런 말씀 별로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잘하나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이 부딪혀 올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결단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역대기 하에 대해서 제가 쭉 설교해 왔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내용이 아주 큰 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가르쳐서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 남쪽이 정통성이 있는 것은 이 남쪽이 다윗의 왕가의 혈통이고 두 번째는 이 남쪽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고 그래서 이 남쪽 사람 유다를 나중에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 예루살렘과 비슷한 형식의 제사를 흉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제사장을 만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하나님부터 멀어져 나가게 되는데 왜 남과 북이 나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집중 조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뉘는 사건이 그 계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엄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암몬, 이 암몬 사람의 딸 나아마의 딸로서
그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41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면 소위 왕위 계승식, 왕위 즉위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많은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당시 세겜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굉장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남과 북으로 볼 때 거의 중앙에 있는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온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약 한 50km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세겜에서 모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완수하거나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혈통.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 백두 혈통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르호보암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인정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면 왕위에 오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것은 이루었고 이제 두 번째로 모든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백성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환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솔로몬이 공사를 많이 했거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국고성도 짓고 뿐만 아니라 수비벽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일에 가서 노역을 해야 되고 또한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좀 솔로몬 정책을 좀 바꾸어서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또 백성들이 좀 안연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르호보암의 즉위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내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펴 나가게 될 것인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소위 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치고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나머지 이제 백성들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뽑아서 소위 르호보암과 회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러분 정리를 위해서 왕 이름은 한번 따라합시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과 만난 백성들의 대표는 조금 어렵겠지만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딱 점 찍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이 총명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모든 노동, 모든 일에 총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이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중에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지요?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소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자신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급히 출행낭을 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출행낭을 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솔로몬이 죽었다, 서거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를 하게 될 때 온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서 르호보암과 소위 회담을 하게 합니다. 담판을 짓게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노동과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 우리를 좀 편안하고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모든 문제는 사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문제인데, 당신에 이르러서는 좀 당신이 획기적인 정책과 방법으로 백성들을 좀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조건을 수락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더 없는 지지와 환호와 모든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 오기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왕이 즉위식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 알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을 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 뜻이 어떤지 물었겠지요.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 때 왜 남과 북으로 나뉘느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좀 그걸 보여주는 게 참 필요하겠지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은 왜 이리 다르지? 제 집은 왜 이리 잘 되지? 그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런 것 아닌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 아닌가? 여러분, 그 얘기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모셨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로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소위 유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르호보암은 이어 젊은 신하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르호보암은 이 두 가지
조언을 듣고 그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르호보암은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까? 젊은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은 지금 백성들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다스릴지 민심을 전혀, 백성들의 아픔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진짜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런 하나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것에 전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의 길로 나아가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여로보암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16절에서 16절 저 중반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말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구속자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내가 너희들을 친히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혈통의 왕위를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떻게 하지요?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결과 19절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둘로 쪼개지고 난 이후에 역대기서를 쭉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야말로 외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사건,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일들 가운데 오늘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은 현실적으로는 르호보암 때에 일어난 일이지만 15절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진짜 책임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솔로몬 때문이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모든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뉘는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 화를 물려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에게 복을 물려줄 사람이 될 것인가. 솔로몬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때 은혜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솔로몬과 또 비슷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한번 따라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해 주셨지요? 15년. 15년. 이 15년 사이에 솔로몬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13세 때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은혜로 얻은 15년을 그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면 그 아들 므낫세가 볼 때 무슨 생각할까요? 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그래,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 그거 깨닫고 므낫세가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것인데, 므낫세가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히스기야 은혜로 받은 15년을 은혜로 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보면 나중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은혜로 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로 살고 있나요? 은혜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달려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은혜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 보십시오. 솔로몬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때 므낫세가 났는데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어.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지 않고 그냥 갔으면 남유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므낫세를 낳지 않았더라면 남유다가 그렇게 형편없이 나중에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를 여기지 못하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모든 것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자신의 딸이 교회를 좀 잘 안 다녀요. 좀 뺀질뺀질하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잘하겠거니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자신의 딸이 과거에 좀 상처를 받은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 아니라 다를까 외회 마치고 집에 갔더니 교회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옛날에 못됐던 그 사람은 여전히 못됐던 것 같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합니다. 근데 권사님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래서 은혜고 저래서 은혜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똑같이 예배 현장에 왔고 똑같이 주일의 삶을 살았는데 그 나중에 저녁에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얼마나 그렇게 다른가요? 딸은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부족한 부분은 내가 좀 채워야지, 내가 섬기면서 변화시켜야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권사님은 모든 것이 은혜였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냥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래서 안 되고. 딸입니까? 아니면 엄마 권사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두리두리 또 짝짓고
또 짝짓고 따라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이래서 안 돼요. 둘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했던 것처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어깨를 턱턱 치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은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에게 악한 왕 므낫세가 났고, 오늘 솔로몬도 르호보암처럼 영적인 어리석은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달라졌다면 그의 왕통도 온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복을 물려줄지, 은혜를 은혜로 잊어먹고 살면서 화를 물려줄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요, 오늘도 감사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되고 평생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